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우리 897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많은 비가 그치고 또 지난 한 주간 큰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대서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날씨가 푹푹 찌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실은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예보가 좀 달라져서 오늘 내일 또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 강건하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주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또 워낙 뉴스 매스컴에 타다 보니까 지역에 전화가 와요. 괜찮냐고. 청주 전체가 물난리가 났는지 알고 하나님 감사하게 지키셔서 또 강건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평안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시편 121편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순례의 길에서 불렀던 찬양의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편 122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떠한 곳일까, 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곧 교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매치되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 참 의미 있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 많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목회자로 지내면서 여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참 많은 교회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만났던 첫 번째 교회는 저희 모교 시골에 있는 저희 모교회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이 바로 저희 시골에 있는 우리 충주에 있는 동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배우고 자란 아주 작은 그런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소중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위대하며 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참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고 제가 성장해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해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고 성장했던 교회를 떠올려 보면 교회는 저의 놀이터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가 끝나면 이제 학교와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럼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공간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탁구대가 있고 또 농구대가 있고 악기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또 교회 가면 가끔 목사님이 라면도 끓여주시고 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유리창을 깨도 혼내지 않는 그렇게 참 좋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시절에는 저희 때는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가 있었거든요. 이제 주일 날 예배가 아동부와 겹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9시가 돼야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저녁 9시가 됐는데도 예배가 끝나도 친구들이 교회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형들과 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 늦게까지 같이 공부하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사실 공부한다는 핑계였지만 같이 모여서 놀고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저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즐겁고 재미가 있으니까 교회 생활이 우선이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었고 또 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저의 평안의 안식처였습니다.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들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성전 마룻바닥은 저에게 큰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이 되면 혼자서는 밤에 무서우니까 친구 2-3명을 데리고 야 교회 가자 라고 해서 이제 강대상 바로 앞에 이 마룻바닥에 이불을 펴고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밤을 성전 안에서 지새우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잠이 들면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 권사님들이 저희들을 정용아 일어나라 하고 저희를 깨워주시면 이제 그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저는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수렁으로 몰아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폭풍과 풍랑 가운데도 그 모든 문제를 잔잔하게 하시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성전 마룻바닥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전의 의미,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을 나서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한 발걸음을 떼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떠올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교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교회의 안 좋은 모습만을 골라보고는 스스로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안 좋은 모습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서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가면서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교회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지만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장로님께 또 집사님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건의도 하고 때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5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모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저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모교회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사역할 걸, 조금만 더 지내다가 그렇게 떠날 걸, 평생 목회할 것인데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막상 그 교회를 떠나고 보니 그렇게 좋은 교회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고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만 해도 좋은 나의 교회, 그렇게 나의 기억 속에, 저의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 한 사람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도 성전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때론 분쟁이 있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도 우리 교회만한 데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는 동시에 또 반대로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해야 하는데 때로는 봉사하는 일에 지치고 사람의 관계에 치이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을 내면서 교회를 다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 거룩한 성전이 나의 원망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정 성전의 의미를 내 안에 회복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로 세움받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이 122편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어떤 의미이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곳이다. 성전은 기뻐하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를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면서 야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자 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와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 오늘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고라 자손들이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하여 애타는 그 상사병이 난 그런 여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그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라 자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좋은데 내가 교회는 싫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 핑계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으면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 착각하고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 교회를 좋아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교인들이 자꾸 들어오고 교회가 활력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친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개척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떠나고 저러한 문제 때문에 떠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먼저는 목회자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이런 이야기가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부딪힐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마음이 닫히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마귀가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전략이 바로 목회자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못난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목회자를 사랑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 한 사람 개인적인 그런 관계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그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안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함께 우리가 어울려 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에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행사에 참여를 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수고와 헌신으로 함께 참여할 때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내가 먼저 대접하라 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나 혼자만 일을 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나도 섬기고 너도 섬기고 우리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섬긴 그 섬김으로 도리어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섬겨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섬김과 헌신으로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복된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성전의 의미는 성전은 평안을 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도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자존심, 이기적인 욕심을 내세우면서 원치 않게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렇다면 위로받고 사랑받고 평안해야 할 교회가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평안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예루살렘의 샬롬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나 한 사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이 넘보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많은 비가 내리고 전국 곳곳이 수해를 입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주 지역에 많은 인명피해와 또 많은 지역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슬픔을 당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평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막 세워진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금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린 것이죠. 곤고하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마음으로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을 때 그 비극적인 일 앞에서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이 성전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내가 짐진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한사람교회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마지막으로 성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축복을 구하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 중에서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말씀, 그 돌판을 보관해둘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정의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으로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나무 상자 위에 금으로 싸고 마지막에 덮개로 그 상자를 덮고는 그 위에 천사의 날개를 상징하는 두 개의 그룹을 연결하라 하시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그 그룹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면서 그 언약궤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가 행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언약궤 그룹을 타시고 그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다 일러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자 축복의 장소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시은소라는 것으로 불렀습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축복이 베풀어지는 장소 시은소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1979년 중국의 공산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개방 정책으로 바꾸면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허가를 받고 중국의 정부의 뜻을 따라서 문을 연 교회를 우리가 이제 삼자 교회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시진핑이 정책을 바꾸어서 지금은 이제 삼자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참 힘든, 감시를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개방 정책을 쓰면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교회가 지금 상해에 있는 모근당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허락받으면서 이제 30년 만에 교회 문이 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교회 계단에 이런 복도에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았는데, 교회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하니까 교회 마당까지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소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되고, 떠나갈 듯이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면서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어서 울다가 설교가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다 마쳐졌는데, 예배가 마쳐졌는데도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그 감동과 감격이 사그러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축복이 베풀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를 향해 오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곳곳에서 그 성전을 향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84편 5절 말씀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시온을 향해 걷는 그 길마저도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에 있는 산들에서 하나님 복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34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큰 복임을 믿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양에 살았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을 얻고자 경성에 있는 배제학당을 잘 아시죠? 배제학당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배제학당을 세운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에서부터 이 경성까지 이 배움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을 보고 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경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한 800리쯤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재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이 배움을 얻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반대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 8만리쯤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선교사님은 그 미국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깟 평양에서 800리쯤이 뭐가 멀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8만리, 800리를 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먼 길을 초월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초월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 안에 있으므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길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른비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